사람은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를 인지하고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사람의 뇌는 이러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약 감각이 없다면 뇌는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고 발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뇌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뻗어나온 것, 바로 그 기관이 바로 감각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뇌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감각처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하는 거죠. 처리라는 것은 들어왔던 이 부분들, 느껴졌던 부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통합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내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반응으로 출력할 때에 신경회로망이 연결되고 그리고 강화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인지신경학의 아버지 마이클 가자니가 이 박사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행동, 생각, 마음의 중심에는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감각을 처리하면서 감각지도가 이 안에서 제가 감각지도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손이 가는데 실은 이렇게 감각지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체 운동, 인지 운동, 감정 조절, 고차원적인 지능에 대한 이 브레인 맵이 이렇게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 처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든 간에 이 뇌 지도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각 지도를 기반으로 해 형성되는 브레인 맵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 뇌 안에서의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공자 문묘 앞에서 책 파는 것 같죠? 이 말씀 이해됩니까? 중국 속담에 있는 건데 공자 문묘 앞에서 책을 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라 그럽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죠? 뇌과학자가 뒤에서 버젓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있군 이러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뇌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빨리 생성되고 또 가장 늦게 생성되고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빨리 발달한 것은 뭘까요? 자, 제가 감각 몇 개 말씀드렸습니까? 5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것은 뭘까요? 촉각. 네, 촉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촉각은 언제적부터냐면 태아 시절부터 해서 태아 시절 10주차가 되면은 작동을 해가지고 임신 4개월에 이르면은 손가락, 입술 이런 부분에 감각이 되고 5개월에 이르면은 어머니 태중에 이 아이가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빨고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촉각이 태아 초기부터 발달해 가는 과정 안에 또 내이 그리고 중이, 외이 등 이렇게 청각기관이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6개월에 이르면은 완전히 귀가 형성되어서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모차르트 이펙트 뭐 이러면서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안에서 감정 지도가 형성되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은 뭘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상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은데 뭘까요? 네,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인간이 인지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데 무려 80%를 의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출생한 뒤, 태아가 아니고 출생한 뒤 2주가 되어야 비로소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불과 20cm 앞에 사물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후 1개월에 이르면 1개월에도 모양과 색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후 4에서 8개월이 되면은 비로소 색상 구별이 가능해지고 11개월에 이르러서야 어른 수준의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낳았을 때에 이렇게 처음부터 나면은 강아지는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다니는데 그런데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좀 눈 뜨라 그래서 이 붙여있는 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우게 했던 그런 장난스레 그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시각이 가장 늦게 그렇게 발달하는 거지요. 앞서 인간이 인지할 때 무려 80%를 이 시각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시각,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에 더더욱 특정 지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바뱅이라는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이기도 하고 또 교육자이기도 한 이분이 지은 책 시청각 인간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흐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책과 칠판으로 교육을 하였다. 오늘은 텔레비전과 컴퓨터로 교육을 한다. 어제는 글씨와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말하는 시대다. 어제는 동네의 작은 학교가 배움의 터였다. 오늘은 안방에서 우주 중계로 세계를 보고 배우고 있다. 어제는 편지와 전화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은 비디오폰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바뱅의 글은 인간의 인지 부분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시각화되어 가고 있는지 본래도 80% 의존했지만 더더욱 오늘의 시대는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오늘날 인간은 시각적 인간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시각을 통해서 인격과 심지어 성격까지도 형성해 갑니다. 어쩌면 창조론의 유무를 떠나서 수많은 영장류 중에서 인간이 유독 탁월한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이 보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보지만은 인간은 자기가 관심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각 능력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인지 감각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각 부분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곧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주님은 예고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고하셨던 주님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견뎌가고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6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는 것. 감각을 통해서 인지했던 것. 그것을 단기 기억 속에 담습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램입니다. 램. 램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켜고 있을 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있는데 끄면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 왜 워드 작업했던 것들을 저장을 시키지 않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 있지만 그것을 전원이 나거나 아니면 끄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팅하면은 요즘 컴퓨터는 좋아서 저장하지 않은 것을 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까? 나오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기억에 있는 램에 있는 것들을 메모리로 다시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나오는데 거기로 저장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모론 교회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방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족이 나오고 아니면 일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나오고, 그죠? 이것처럼 그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뭡니까?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다시 회상을 시킵니다. 수면 위로, 인지의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 그 사건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올림을 수면 위로 인지의 그 수면 위로 올림으로써 현재 보이는 그 일들을 견뎌가고 이겨가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과 되새김질을 경험한 사도 요한, 주님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보고 듣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만졌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장됩니다. 이미지와 감각 그리고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추리고 분류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된 의미를 회상케 합니다. 이것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출됩니다. 이렇게 호출된 주님의 말씀이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이 곤난의 어려움 시대를 이겨가고 견뎌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견뎌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이 인지 과정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시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분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공지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웹에 들어갔을 때에 공지라고 팝업처럼 뜨듯이 나 공지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로마서 8장 26절의 증거와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고 우리가 체휼하는 그 이상으로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아시면서 애통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우리의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아파하고 절규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귀로 듣고 그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아파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주님을 대신할 이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곧 있을지도 모를 주님의 부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염려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염려에 방점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잠시 후에라는 이런 뜻입니다. 불과 잠시 후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곧 있을 부활이 그 이후면 하는 부활이 되면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곧 있을 주님의 부재, 다시 말해 제자들의 시각으로부터 가장 그들이 의존했던 인식의 방법인 시각에서부터 주님이 사라지시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재의 때에 더 이상 인지와 지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가운데서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 간에 서로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묻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감각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의존했던 인지의 방법을 탈피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있는 한 문구로 인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으로 인지하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알 안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던 것은 알이라는 테두리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부터 안에서부터 쪼면서 나오는,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인지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스승이 제자로 하여금 무화과 열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의 하나를 갈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무화과를 이렇게 자르면 안에 뭐가 보입니까? 예, 씨인데 자잘한 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씨앗 하나를 갈라봐라. 무엇이 보이냐? 그 씨앗을 스승의 말대로 갈라보고 난 뒤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네가 보았던 저 큰 무화과 나무는 그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철학자들은 이 말을 두고 없음이 있음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없음이 있음의 원천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이 있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자신의 세계를 깨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음 속에서 볼 수 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벅스 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 속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메뚜기 떼에게 하퍼들에게 막 이렇게 그 핍박당하고 그럴 때에 구하기 위해서 가는 어린 그 아이들한테 어린 곤충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과 씨앗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 근데 씨앗입니다. 아니야. 이 속에는 커다란 사과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말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가끔 저한테 친한 척을 했지만 지난번에 근무했던 학교의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직원들을 세워놓고 누누이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 중에 공감 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안, 심안, 영안입니다. 이러면서 힘주어서 얘기하시던 그분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떨까요? 영안. 네. 네. 심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고 그 특별한 것을 음으로 표현하고 그 특별한 부분을 색으로 표현해 갑니다. 그 특별한 부분을 언어로 표현해 갑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다가 볼 수 없는 현상에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살아가는 영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 기쁨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금 너희가 고민하고 오늘 너희가 염려하고 오늘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의 그 너머에 마치 그 저 너머에 무지개가 있듯이 그 너머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산 이후에 가슴에 아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지듯이 제자들 속에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가득했던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육안, 심안, 영안으로 그 감각 속에서 주님이 사라진 그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밝혀왔던 사람을 예로 들어보라고 하신다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짧게나마 오늘 이 시간에 2명의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아모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격변했던 시기였던 40년 동안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바로 그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예언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변하던 시대였습니다. 200여 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세계사로 표현하자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수도가 니느웨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일명 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어땠냐면 그 밑에 있던 이집트도 제국이지 않습니까?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이집트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 힘을 쓰면은 힘의 균형이 일어날 것인데 힘을 쓰지 못하고 아시리아 왼쪽에 있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는 그 위쪽에 있던 아시리아는 소멸해가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이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았던 그 유다를 다시금 삼켜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유수를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때에 사람들은 어떠했냐면 그 안에도 친일파처럼 뭔 일만 나면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던 그 세력들처럼 친애국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애국으로 떠나야 된다. 이러고 사람들이 왕을 책동하던 그 시대에 아니다. 신흥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 세력에게 항복해라. 어떻습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되겠죠. 그 반역자가 되고 돌팔매질다 구덩이, 진흙 구덩이 속에 그렇게 갇혀지는 그런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와 이스라엘 10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때,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융성했던 시기에 마지막 끝물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리아가 조금 한창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기존에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던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리아는 성경에 아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람을 패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길 때에 잠시 독립적인 그런 이 상황을 가지면서 그들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해 가지고 우리 이제 살만하다라고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부가 곧 사라지게 되고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시야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전도되어서 그 뒤에 따라올 미래의 환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 그 태평했던 사람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 아모스는 활동했던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예언의 대상조차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예언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일한 질문으로 그 시대는 달랐고 예언의 대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예언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너 눈앞에서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느냐는 그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선지자들은 좋은 것, 희망이 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암울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을 토대로 조국을 향해서, 동포를 향해서 그들은 예언과 경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들은 그대로 예언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보는 사람은 외쳐야 합니다. 깨어 있기에 소리쳐야 합니다. 온 세상이 홍곤히 잠든 어두운 밤, 그 밤을 지키면서 깨어 있는 그 누군가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밤에라는 그 시에 보면 그는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밤에 흠뻑 잠겨 이따금 골똘히 생각하기 위하여 고개를 떨구듯 그렇게 흠뻑 밤에 잠겨 있음. 사방에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그들이 집 안에서 탄탄한 침대 속에서 탄탄한 지붕 아래서 요 위에서 몸을 쭉 뻗치거나 오그린 채 홀청 속에서 이불 밑에서 잠자고 있다는 조그만 연극 노름. 순진무구한 자기 기만. 사실은 그들이 언젠가 그때처럼 그리고 후일 황야에서처럼 함께 있는 것이다. 벌판의 막사, 헤아릴 수 없는 수요의 사람들, 하나의 큰 물이 한 민족이 차가운 하늘 및 차가운 땅 위에 내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서 있던 곳에 이마는 팔에 박고 얼굴은 땅바닥을 향한 채 조용히 숨쉬며 그런데 내가 깨어 있구나. 파수꾼이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찾고자 곁에 섬나무 더비에서 꺼낸 불타고 있는 장작을 휘두르는구나. 왜 너는 깨어 있는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카프카가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예레미야였고 호세아였습니다. 아모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 중에 세 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에 이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가 보이고 나쁜 무화과가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훨씬 불행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방에 있던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얘기를 가지고 세옹지마, 그 할아버지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길흉화복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은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00% 복도 없고 또 뭡니까? 100% 화도 없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100% 화가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100% 복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 화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록 끌려가는 남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침탈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아픔의 고통의 그 시간 동안에 뭡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바로 좋은 무화과로 되어가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상식을 넘어선 그런 공격들이 외부로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누가 내부를 향해서 총질하는 사람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남의 나라에 침탈당해서 살아가면서도 그 뒤에 남과 북으로 사상으로 갈라지는 그 속에서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국가를 열어가지고 시작해 오면서 잘못에 대해서 참다운 참회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그렇게 왔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난 과거에 그 우리의 부끄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 결과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주하고 독립적인 그런 국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인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서 그리고 22절과 24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재를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속에 그 근심과 그 아픔 그 속에 감추어진 기쁨이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2절과 20절과 24절 요 짧은 구절 속에 주님은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 카라라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을, 6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존재여야 합니다. 홍건이 잠든 시대에 깨어 있어서 그들을 지켜보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일수록 그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래서 그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노래로 인해서 누군가가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단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망해져가는 유다를 향해서 70년이 지나면 풀려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은 암울했고 결과는 비참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며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무거운 눈꺼풀을 달고 오늘도 그렇게 아파하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찾고자 불타는 장작을 휘두르며 불을 비추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요? 보지 못했기에 무지했고 눈을 감았기에 외면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르짖음에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불평했고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유광과 심한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감춰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모두가 홍건히 잠든 시대 속에서도 깨어 지키는 사람이게 하셔서 우리로 인해
동시대의 사람이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노랗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